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죄의 미혹, 정서의 타락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자료는 죄가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이 정서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고 또 유혹하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죄가 우리를 공략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지성을 흔들고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 미혹된다는 표현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그냥 덥석 물듯 우리의 감정이 죄의 유혹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끼를 무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정서의 미혹이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특히 상상력이 이 과정의 핵심 동력이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서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자료에서는 우리의 정서가 죄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 상상력을 자주 발동시킬 때 미혹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죄를 부추길 때 감정이 쉽게 동요하면 죄는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 죄가 주는 쾌락이나 이득의 이미지로 마음을 채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그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아침이 밝아 힘이 생기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그 경고 말입니다. 마치 머릿속으로 죄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정을 죄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상이 죄의 대상을 되게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그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오르게 만들면서 우리의 정서를 서서히 오염시키는 겁니다. 서서히요? 네. 특히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나 좀 유혹적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더 쉽게 이런 상상의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상상이 시작되면 그 상상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그것이 가져다 줄 어떤 결과, 이런 거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 이 설명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네.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를 넘어서서 보고 싶은 대상에 대한 의식 때문에 욕심이 그 대상에 딱 달라붙는 상태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하죠. 이게 상상력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안목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의 설명처럼 그것은 보고 싶은 대상에 대한 강렬한 의식, 강렬한 의식? 네. 즉, 어떤 대상을 보면서,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하. 우리의 눈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면으로 전달하는 창고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안목은 죄가 가진 유혹적인 측면, 예를 들면 그것이 줄 것 같은 쾌락이라든지 이익, 만족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지성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군요. 그리고 상상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소유했을 때 만족감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은 결국 욕심을 더욱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아간의 이야기가 정말 구체적인 사례로 확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여호수아 7장 21절이죠. 그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그리고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여기서 봤다는 게 단순한 시각적 인지를 넘어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걸 가지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그렸기 때문에, 즉 상상했기 때문에 결국 탐내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아간의 사례는 유혹이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즉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욕망으로 발전한다는 참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보는 것에서 시작된 생각이 상상으로 이어져서
결국 강한 욕망이 되었던 경험이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아간의 고백은 봄, 그리고 탐냄, 이건 상상력에 의해 촉발된 욕망이죠. 그리고 가짐이라는 그 유혹의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봄, 탐냄, 가짐. 네. 보는 행위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상상력이 개입하는 순간 탐내는 마음, 즉 정서의 변화가 촉발되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상상이 자꾸 죄와 타협하려 들거나 죄 자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즐겨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정서가 은밀하게 죄의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고 신호군요. 네, 상상력이 이미 죄의 편에 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아, 그럼 이제 정서가 미혹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좀 더 교묘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의 지성이 앞서 말한 그런 헛된 생각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상상을 내심 즐기고 만족스러워하기 시작할 때 정서의 미혹은 한층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결의론자들, 이분들이 과거의 도덕적 딜레마나 양심의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했던 신학자들이었죠. 네, 예. 이런 상태를 쾌락에 집착하는 생각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하는데요. 네, thought dwelling with delight. 네, 의지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성 차원에서는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가 정서적 미혹이 심화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주로 상상력의 활동에 의해서 주도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성이 그 상상의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종류의 은밀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은밀한 만족감. 네, 쾌락에 집착하는 생각이라는 표현이 잘 나타내듯이 죄에 대한 상상 그 자체가 어떤 지적 유희나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의지의 최종적인 동의나 결단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지의 결단 없이도요? 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그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고 곱씹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거기서 미묘한 지적 쾌감이나 감정적 만족을 느끼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무는 것 자체를 큰 죄악으로 보고 경고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예레미야 4장 14절이죠.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외쳤죠. 여기서 악한 생각이 바로 지성이 은밀하게 즐기는 바로 그 헛된 상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악한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덧없는 잡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으며 머무는 생각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아, 머무는 생각이군요. 네, 이런 생각들은 자료의 설명처럼 상상과 정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죄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매개체 또는 뭐랄까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헛된 상상을 더욱 부추기고 자극하면서 우리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죄를 향한 우리의 경향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아간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가 탐낸 금덩이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호감과 애착, 즉 정서적 변화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할수록 더 좋아 보였겠죠. 네, 그리고 그 생각은 금덩이의 가치, 아름다움, 그것이 가져다 줄 부와 만족감에 대한 상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겠죠. 이 생각과 상상의 순환 과정이 반복되면서 영혼은 점진적으로 죄에 깊이 물들어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네. 그리고 2단계에서 만약 우리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그래, 이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동의하며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 바로 그때 죄는 실제로 잉태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생각과 상상 그리고 감정이 서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면서 점점 더 깊이 죄 쪽으로 미끄러져가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의지가 마지막 보루처럼 안 돼! 라고 버티고 있더라도
지성과 상상력이 이미 죄가 주는 그 매력에 슬며시 빠져들기 시작하면 정서가 함께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단순히 스쳐가는 생각과 이렇게 위험하게 머무는 생각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언제부터가 정말 문제적인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경계가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애매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중요한 단서는 그 생각이 머무는가? 그리고 거기서 은밀한 만족을 얻는가에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 두고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단계의 교묘함이 바로 의지의 최종적인 저항선 아래,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요. 네. 겉으로는 여전히 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지성과 상상력이 죄와 관련된 생각들을 즐기면서 음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속임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내면,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파고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교묘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정서미혹의 마지막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태도, 또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성향 자체가 정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시킨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그만두면 돼. 와 같은 생각들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이 합리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정서를 속이는 걸까요? 죄를 짓기 전이나 혹은 죄를 짓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그런 심리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감정을 죄 쪽으로 이끄는 건가요? 네, 이 단계의 핵심에는 앞서 계속 언급된 죄의 속임수, 즉 deceitfulness of sin,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임수. 네, 이 속임수는 우리의 지성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죄의 본질적인 심각성을 축소하고 왜곡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아, 변명이요. 네. 자료에서 제시된 예시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건 아주 작은 죄일 뿐이야. 혹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용서해 주실 거야. 언제든 내가 원하면 끊을 수 있어. 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죄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죄를 향한 본능적인 정서적 거부감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거부감을 무력화시킨다? 네. 즉, 죄를 덜 나쁜 것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죄를 용납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은밀한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합리화하며 죄를 짓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정서가 죄의 미혹에 깊이 빠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증거군요. 네, 합리화는 죄책감을 잠시 덜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죄를 향한 마음의 문턱을 결정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솔로몬이 잠언에서 사용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포도주 비유 말씀이시죠? 네, 잔에서 붉게 번쩍이며 보기 좋게 넘어가는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 말입니다. 잠언 23장 31절이죠. 네. 당장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솔로몬은 그 끝이 결국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죠. 32절에서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죄가 주는 유혹이나 그 달콤한 초대를 즐겁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의 발을 들여놓은 것이고 설령 우리의 의지가 그래 결정했어 라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영혼 전체가 이미 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서가 이미 죄의견을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포도주의 그 아름다운 빛깔과 순하게 넘어가는 목넘김에 취해서 그것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처럼요.
죄가 당장 줄 것 같은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익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정서는 이미 죄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간 상태. 네. 그리고 솔로몬의 경고처럼 그 결과는 파멸적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러한 상태를 죄의 농간과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정서를 상실하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즉, 죄에 대한 안도감과 합리화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중심축,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심마저 흔들어 놓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따라서 의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죄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된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정서가 미혹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경우만으로도 상상력과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죄 쪽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죄의 대상을 향한 잦은 상상에서 시작해서 그 상상을 지성이 은밀하게 즐기는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죄를 합리화하며 안도감까지 느끼는 단계로 심화되는 과정을 보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정서가 죄에 미혹되는 대표적인 양상들을 단계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상력이 죄의 대상을 향해 문을 열어줄 때, 둘째는 우리의 지성이 그 상상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셋째는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를 속이며 합리화할 때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상상력과 상상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감정을 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죄의 미혹, 정서의 타락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정서를 미혹하는 주요 경로와 방식들을 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특히 죄의 대상에 대한 상상력의 발동, 그런 상상에 대한 지성의 은밀한 동조와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안도감과 자기 합리화가 우리의 감정을 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생각과 상상의 영역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장이며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의 의지가 죄를 짓겠다고 최종적으로 동의하기 훨씬 이전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이 감정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우리를 죄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네, 그 이전 단계부터요. 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감정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와 유혹에 대한 민감성에 상상력이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자신의 상상력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부정적인 상상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다스리는 지혜는 무엇일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상상력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탐구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